성취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산상보훈 12번째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운명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단번에 영원히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신분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게 되고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뭐예요?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모든 우리의 결박된 것이 풀려지고 막힌 것이 무너지고 또 뭐요? 매인 것이 풀려지고 할렐루야. 모든 문제 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뭘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할렐루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할렐루야. 아멘.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운명 개혁되는 이 신앙 고백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서론적으로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시면서 이 후반부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배.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물을 가지고 가는 데에 이 화해할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오라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합하면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구제, 봉사, 금식 다 얘기하자면 중요한 건 골자는 뭐냐? 금식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금식이 아니고 기도.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6장
마무리하시면서 뭐라 했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가 다음에 또 다룰 거지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올바른 판단하도록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먼저 점검해라. 마태복음 7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나를 먼저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해야 될 세 가지예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올바른 기도. 그리고 모든 것 이전에 나를 먼저 점검하고 나를 세우는 올바른 판단.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관하여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이 기도 응답의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언제 열리느냐, 기도 응답의 문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순간에 뭐였냐? 이미 응답받을 신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 응답받을 신분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뭘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고, 그 교회로 세워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천국 열쇠. 그러면서 뭐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응답받을 신분이 그리스도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운명 가운데 묶여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뭐요? 그러한 인생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 일어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운명이 개혁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니까. 어둠 가운데. 그런데 뭐예요? 빛으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개혁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순간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라니까. 아멘. 그러면서 뭐예요? 원래 인간의 복을 회복한 거예요. 이 말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어떻게 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산 영이 되도록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원래 인간의 복을 회복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빼앗긴 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원래 인간의 복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아멘. 응답받을 신분이 되어진 거예요. 이미 응답받을 신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응답의 신분이 되었다고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응답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응답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의 문이 닫히고 하는 거는 우리 영적 상태와 관계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열쇠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죠? 내가 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열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의 상태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응답의 누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왜 그러냐?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응답이 복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나의 신분과 이 권세 정체성 먼저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응답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잖아요.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정복과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전의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그 신분이 된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옛 각인, 옛 뿌리, 옛 체질, 다시 말해 다른 각인, 틀린 뿌리,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체질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역대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역대하 16장 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응답받지 못한 것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면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왕이 응답받은 이유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구스 사람에게서 또 롭 사람의 군대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응답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세요. 아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그러니까 앞으로 왕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앞으로 왕의 나라에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기분 나빠서 앞으로 전쟁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당신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앞으로 이 나라에 전쟁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갱신을 해야지 그거를 옥에 가두고 또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백성 중에 몇 사람들이 또 그런 이 선견자의 말을 또 전달했겠죠. 그러니까 학대하였더라.
그러면 11절에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먼저 구했다. 그랬더니요 13절에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의 기록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다른 각인 틀린 뿔이 망할 체질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을 신분이기 때문에 이 신분을 가지고 응답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누림은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집중이 누림의 시작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가지고 뭐예요? 1장 14절 그 마가다락방에서 집중 속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응답의 모델이 탁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을 통해서 누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누림. 전도자의 응답 공식을 실제로 개인화해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문은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와 관계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가 나갈 수 있는 거요? 흠이 없는, 그죠? 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으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죄 용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사람. 그 사람이 응답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은밀한 중에 다 보시는 그 하나님.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이 18절 사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14절 15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이미 다 받았는데 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린 용서받은 자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사람의 잘못이 뭐예요? 여기서 잘못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써. 파랍토마. 이거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근원적인 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냐? 이 살다가 범하는 실수, 고의적인 게 아니라 실수로 일어난 일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또는 오해, 실책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파랍토마라는 거예요. 실수. 너희가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면, 사람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 주면 하나님도 너희 실수를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꽁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저 인간 왜 저래 막 그러면서 꽁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는데 너는 왜 그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깨닫게 하시죠.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는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왕이 암행어사를 보내거나 또는 밤에 이렇게 잠행을 나가거나 하잖아요. 암행을 나가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왕이 암행어사도 파견하는 것이고 직접 변복을 하고 잠행을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민생을 살펴서 구제하기 위해서 이 악한 관리들을 벌하고 백성들을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살펴서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다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고 그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먼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2장 9절 10절에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별받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현장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실수를 그걸 보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걸 두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맡기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식하는 거 사람들이 이미 받기 때문에 자기 응답을 이미 받았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뭐예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도 아니고 말이지. 기름을 바르리, 기름. 윤기 나게 하고 남들이 모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해져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충분해져라.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뭐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금식 먹는 거를 금한다 라는 게 아니고 내가 육신적인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에 집중한다 또는 헌신한다 라고 할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뭐요? 내세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막 헌신하면서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뭐 이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면서 막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 이름을 내고 막.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 무명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무명으로. 얼마든지. 근데 굳이 이름을 알려. 사람들이 보고, 그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막 뉴스에도 나와. 얼마를 헌금했다. 물론, 이렇게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옳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조용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나도록 할렐루야. 아멘. 은밀한 중에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게 뭐 살펴서 구제하기 위해서 왕이 암행어사를 보내고 자명하는 것 같이.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해담 미션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날마다 정확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시작이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답을 누리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문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갈등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 갱신을 하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뭐예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조용히 뭐라? 처한 현장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그걸 가지고 한 주간 정확한 시작으로 답을 누리고 영적 갱신을 하면서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표로 삼고 조용히 현장을 살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상보훈 12번째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해답 주시고 미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에서 올바른 기도를,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 응답의 문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될 수 있도록 응답받을 신분을 이미 주셨는데 이 신분을 가지고 응답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도자 삶을 누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